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이 언어를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말, 그 방언을 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들이 자신들이 알아들을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고요,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소 때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던 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2장 40절과 41절 말씀인데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설교 한 번 했는데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3,000명이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행복한 상상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3,000명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0명.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도 못하죠.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어떨까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시작부터 수천 명의 교회로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군중 속에, 수많은 군중들 속에 고독을 느끼진 않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 3,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알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마음 둘 곳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 있죠. 대형 교회들.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수많은 이렇게 여러 대형 교회들, 너무나 잘 알려진 대형 교회를 보면 그 교회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과연 소그룹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런 게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익히 알려진 대형 교회를 다 잘 들여다보면 소그룹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중에도 그 연결고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줌으로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매주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걸 이어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요, 첫 번째로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에는요,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시 이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바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소그룹, 그래서 이 말씀이 소그룹의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혹 소그룹 안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취업했는데 이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있을 때 소그룹에 속해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정기적으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요,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처음에 막 뜨겁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은데 늘 그런가요? 아니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지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는 그 공동체에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4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모이면 어디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또 각 가정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 나 혼자 모니터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원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니 어떻게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안부도 잘 묻지 못하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을 때에는요, 뭐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고 뭐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 내가 아파요, 내 힘들어요,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모니터 보고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려운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서운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지 않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누구 하나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엄청 서운한 거예요. 내가 힘들면 모든 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편하고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코로나를 핑계로요, 자꾸 뒤로 숨어버리면 우리 자신에게 결코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약한지, 흔들릴 수 있는지 온몸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요, 이 소그룹이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얻는 두 번째 유익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 울고 웃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 손 내밀어서 잡아주고 등도 한번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기쁘고 즐겁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이 균형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요, 있는 자는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요, 있는 자의 것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요, 없다고 자격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부터 의도치 않게 대형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사도들은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은요,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생각한다?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훨씬 더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다른 이웃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원래 내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니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저분의 표정이 왜 저렇지? 예전에요? 누구 표정이 어떤지 1도 보이지 않았어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좀 힘든 일이 있는가? 그 표정마저 읽게 되고요. 가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게 되고요. 전화해서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만 주목받고요. 호의와 동정을 받으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그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호의와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 주셔서 그 마음이 내게 기쁨이요 은혜요 복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요, 사실 세상은 엄청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처럼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앙 공동체를 통해 얻는 유익은요, 소그룹을 통해 성장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그룹은 대그룹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참 아이러니하게 공존하는데요. 제 대형교회에 있어 보니까 대형교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나를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에 나오든 말든 신경 끄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가요. 초대형교회로 가요. 누가 왔는지 모르거든요. 안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걸 원해요. 그래서 대형교회로 가요. 근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나누고 좀 나를 좀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때로는 날 몰라줬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날 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그룹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저 눈인사 정도 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이 대그룹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친밀함을 어디서 누려요? 소그룹 셀에서 누리는 겁니다.
4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들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좋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지냅니다. 이 47절 말씀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말씀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두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도요, 칭찬받아요.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한다?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가까이 볼 수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한 이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을 함께 나누는 장이 소그룹 셀입니다. 성도들이요,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너무 좋고,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막 위로받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교회 문 밖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나 힘든 걸 뼛속 깊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나?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버티다가 애따 모르겠다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냥 카멜레온처럼 여기가 원하는 대로 저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던 이 성도가 소그룹에 와서 우리 삶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뭘 깨닫냐면, 그 나눔 속에서 나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구나, 나만 믿음 지킨다고 애쓰는 거 아니구나, 내 곁에 이 집사님도 이 장로님도 이 권사님도 정말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분은 그냥 아등바등 힘겹게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걸 함께 나누며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모습 말고 저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 나도 한번 본받고 싶다.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걸 어디에서 경험해요? 소그룹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 저걸 몰랐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써야지. 한번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 믿는 신자다움이 뭔지, 어디에다가 힘을 쏟고 어떤 데다가 힘을 빼야 되는지 소그룹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 셀입니다. 이게 소그룹에서 경험되어지면요, 이리저리 치이는 직장 생활 가운데 직원들 챙기느라 분주한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이 소그룹이, 이 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은혜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고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 소그룹 시간이 다가오는데 가기 싫어요. 좀 쉬고 싶어요, 오늘은. 근데 그 힘든 발걸음을 떼어서 가기가 힘들지만 가면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 셀입니다. 이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은혜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가겠어요, 거기에? 한두 번 갔다가 에이,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것 없네. 정말 어렵게 발걸음을 떼었는데 가봤더니 세상 얘기하는 거랑 똑같네. 무슨 가방 샀어? 무슨 옷 어디서 산 거야? 이런 거 나누고 있으면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소그룹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이 셀 모임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을 마치고 저와 셀 리더와 섬김이가 셀 리더 모임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셀 리더와 섬김이가 헌신하지 않는데 셀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리더와 섬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요, 교회가 작아져도요, 소그룹이 없으면 아주 연약한 신앙인만 양산해낼 뿐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픽픽 쓰러지는, 이렇게 저렇게 나자빠지는 그런 훈련병만 양산해낼 뿐이에요. 바라기는 이런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어떤 위기가 몰아쳐도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런 나눔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이 땅에